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찬송 7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계율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안에 깃든 질투의 씨앗과 병든 욕망을 제거해 주소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날로 더해짐으로써 당신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소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왜곡된 애착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과는 의미가 다른 좀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곧 진리와 도를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말씀과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전통과 교황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대상의 위치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주일 1년에 52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주일 오후와 수요 집회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한 200여 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더하게 되면 1년에 약 500번 혹은 600번 정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독교 매체가 아주 발달해서 라디오나 신문, TV, 또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목사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듣고 수준이 올라가서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치 시장 바닥에서 팔리는 상품이 되어서 평가되어지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은 양에 비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 삶의 열매가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사랑보다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로 이웃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하는 비난 어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만 보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기만 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은 그냥 내버려 둔 채 돌아선다면 거울을 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거울을 봤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어, 이제 좋아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기에게 속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기만 하고 보기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거룩한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성육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육신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킨다는,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한다든지 유대인들처럼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잘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같은 2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가 좀 약간 빗나갔는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실천이 없으므로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주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게 되는지, 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속지 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본문 앞에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동시에 나쁜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소위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생각들인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좋은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항상 낯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듣습니까? 혹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 선한 것이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혹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받아들임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은 내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듣기는 들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땅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밭의 특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결국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마음밭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이는 듣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온유함으로 제시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전해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19절, 20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듣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그러니 계속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남을 공격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의 열매, 새로운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옛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길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찬송 20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